안녕하세요. 앞에 시간에 이어서 치유를 통한 교회 내적 성장에 대해서 말씀으로 은혜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시겠습니다. 교회 내적 성장이란 이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신앙적인 면에서 깊이와 질적인 발전을 의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김관수 씨도 내적 성장은 질적 성장으로 말한다. 즉 교회 내부를 온전케 하는 일이라 이렇게 디모데후서 3장 17절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과 같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네 아멘이라. 사람은 온전해져야만이 능력과 권능으로 일을 할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적 성장은 내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적인 충실을 기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은 에베소서 4장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이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우리는 믿음으로 장성하여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자라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가 되기까지는 이러한 수고와 인내가 없이는 이룰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리스도와 같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기까지는 인내와 고통과 수고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곧 속사람을 강건케 한 그리스도의 지식에 이루기까지 베드로후서 3장 18절 3장 18절 말씀과 같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가라 영광의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우리에게 있을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날, 즉 천국에 이룰 때까지, 천국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영원한 그것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한 사랑, 베드로후서 1장 3절,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사로 1장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니 이것은 당연함은 너희로 믿음이 더욱 자라고 내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라. 사랑이 풍성하고 감사할 줄 알고 살아가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하고 에베소서 2장 21절 에베소서 2장 21절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가고 우리 사람도 성전이죠. 손과 발목, 발과 손가락 모든 것이
다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했던 것 같이 우리 그리스도도 믿음의 나라가 하나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는 뭐요? 천국의 희망,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뜻을 예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짐을 맡은 아들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는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집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히브리서 6장 11절. 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가 각 사람의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우리가 소망과 희망이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과 희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꺼버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내를 우리가 배워야 되죠. 자, 인내를 배워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장 7절 1장 17절 고린도전서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로로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로다. 함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 십자가에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헛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믿음을 믿어야 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만이 우리가 거룩한 열매를 맺는다고 로마서 6장 22절.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한 매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는 마지막 영생이라. 우리가 거룩한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 로마서 6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달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보아도 알 수 없고 깨달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영역으로 능력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너희가 인내를 본받으려거든 욥의 인내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욥은 어떠한 인내를 받았을까요? 욥은 사단으로부터 고소함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10자녀를 잃게 되고 모든 재물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하기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즉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도 하나님이요 내게 가지고 가는 것 뺏어가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 인내와 고통을 참으면서 그는 욕창으로 온 육체가 구더기가 날 정도로 심한 고통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리자고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에 그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 말로만 들었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배웁는다는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욥은 모든 고통에서 질병에서 해방되고 또한 축복을 받되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교회의 구조적인 성장으로는 우리는 우수한 교회를 믿음으로 이루어갈 수 있다고 사도행전 6장 1절에 철저하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았는데 헬라인과 유대인들과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여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가
구제하는 일 삼는 것은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의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은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에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데 힘쓰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와 니가노와 디몬과 바나메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를 귀려하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다 이도에 복종하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로 전할 때 교회가 부흥되고 왕성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교회가 되고 복음 전도의 목적에 제자가 수가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날 우리가 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해서 제사함 받는다는 복음을 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내의 복음 전파를 통한 영적인 치유를 우리가 시작함을 통하여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러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 교회를 부흥케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교회를 부흥케 하고 성장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성장하지 않으면 교회를 성장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그러기에 우리 목회자들도 성도 간에 서로 우리가 용서하고 화합하고 사랑하며 또한 냉담한 영혼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붙들어주고 용서해주고 치유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사역을 함으로 우리가 교회가 부흥되는데 이러한 사역을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교회는 부흥되지 아니하고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은 그 속에는 생명력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먼저 육적인 질병의 치료에 앞서 영적인 문제의 질병이 치료에 힘써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적인 질병의 원인은 여러 면에서 올 수가 있겠으나 많은 비중이 영적 정신적인 것을 해결하지 못한 데서 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맥더너는 우리의 육체와 정신, 영적 건강 사이에 깊은 상호 관심이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어떤 질병은 근심과 고뇌가 뿌리가 제거될 때 깨끗이 질병이 사라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질병은 상호 영광성을 갖게 되고 서로에게 나쁜 영향을 주게 되며 육체가 병들면 영적인 신앙생활이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병들면 육체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되며 빚자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열매 맺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 정신적인 치유가 가장 우선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전인적인 치유를 목표로 비활동적이고 명색 뿐인 교인들에게는 새로운 신앙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고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회개의 성장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럴 때 진정한 내적 성장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모든 교회 성장의 기반에 초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임상 목회자의 자들을 사도행전 19장 16절. 자, 사도행전 19장 16절에 보니까 악기 들린 사람들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옷을 범음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느니라. 자, 악기들이 믿는 그들에게 억압으로 눌러버리니까 그들이 옷을 벗고 도망했다고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복잡성을 띠게 되면서
목회 분야도 다양해지고 특히 유능한 임상 목회자들이 많이 이 시대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임상 목회자들이 좋은 목회자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자질과 사회적에서 요구하는 자질, 그리고 개인적으로 요구하는 자질로 우리가 나누어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우려하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임상 사역자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생활을 우리가 충실히 해야 하며 성경 중심으로 한 방법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신학적으로 사회적으로 전공 분야에 대해 인정을 받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개인적으로 양심적이며 다른 사람에 대해 마음이 항상 개방되어 있는 상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임상 목회의 필요성을 우리는 인식하고 유능한 임상 목회자를 양성하는 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일에는 적임자가 있게 마련이지요. 의욕에 강해도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일에 적임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임상 목회자의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능한 목회자가 반드시 유능한 임상 목회자가 된다는 공식은 결코 성립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임상 목회를 하려고 한다면 먼저 이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충분히 자질을 갖추고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자질도 없는 사람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면 문제는 더욱더 심각하다는 것이죠. 자, 현대사회는 다양한 구조적 특성과 맞물려 있어서 유능한 임상 목회자들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에 관하여 말씀을 우리가 기울일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자질은 그러면 무엇이 있을까? 첫째, 하나님을 우리가 의뢰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적어도 두 가지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측면이고 히브리서 11장 6절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우리가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 성숙한 자에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는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가 치료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믿음이 신뢰 또한 인정하는 곳에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정적 사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의존하고 믿는다는 두 가지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가 전제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라는 자질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상사역과 관련해 제 분야에서는 교회가 기쁠지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일에는
부적절하고 또한 그것이 성취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중심의 방법을 사용하라 그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어서 우리가 재반 문제의 주인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안내서와 같은 길잡이의 지침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인간을 만나는 모든 문제들이 그 가운데 말씀에 들어있고 또한 해답도 그 가운데에 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상 목회자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성경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실수가 없도록 조치해 준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조언을 따라 결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책임을 지지 않으신다고 말하고 그분은 그것에서 우리의 책임을 지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 중심 생활을 하면서 해야지 된다. 자, 임상 목회가 주의해야 할 일들 가운데 하나가 교회를 등한시해서 자기 뜻과 자기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모든 성도들은 그의 몸의 각 지체들입니다. 그리고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상사역에 교회 밖에서 행해지는 치료 사역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친히 짊어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시는 치료의 대상은 몸의 지체들인데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의 말씀과 같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런 말씀과 같이 교회 생활을 소홀히 하는 임상 목회자들이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를 도울 힘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자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회적으로 요구로 자질되는 분야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전공 분야에 대한 인정을 하라. 자, 사회는 공적으로 어떤 자격을 인정받는 사람에게 신뢰감을 우리가 표시를 하죠. 자,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를 신뢰하고 적어놓은 것 같이 또한 임상 목회자가 보다 활동의 폭을 넓히고 효과적으로 사역하기 위해서는 전공 분야에 대해 인정받는 것을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신력을 쌓지 못하면은 설사 유능하다 한다 할지라도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대학원에서 임상목회에 관해 연구하고 학위를 받는다든지 그 밖에 유관기관에서 이 분야에 관해 관심을 갖고 또한 수학하면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학문적이고 과학적인 방법도 우리가 넓게 보아 하나님의 은사 속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웬만한 대인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며 그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임상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대인 관계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선 환자들에게 대인 관계가 원만해야 되죠. 그 원만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또 사랑으로 말미암아 의사가 소통이 잘 되고 대화가 잘 통하여 그들의 인생 속으로 들어가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서로 일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병원 측이나 의사, 간호사 등 관계자들의 대인 관계가 원활해야만이 병원의 의사들도 간호사들도 사역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인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인격과 기술을 갖추도록 사랑으로 힘써 베풀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 속에서 뭐가 일어날까요?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거부감이 일어납니다. 거부감이 있는 사람은 우리는 아무도 사랑할 수가 없고 아무도 치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거부감이 없지요. 사랑을 베푼 자는 어때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 자들은 거부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아까페 사랑으로 우리에게 목숨까지 주고서도 우리의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도 아까페 사랑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사랑만큼 노력하고 도달할 때만이 관계가 유지되고 전인 치유가 빨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배타적이나 부정적인 의의를 자꾸 구사하는 사람은 대인관계가 문제가 생기므로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가 몸에 배이도록 사랑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전인치료 기술은 무엇일까? 병원의 의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은 전인치료가 아니라는 부분이죠. 그들은 인간의 영혼이나 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이에 대처한 적절한 방법도 알지 못합니다. 임상사역의 중요성이 여기서 제기되는데 육신의 질병이나 이러한 고통도 시급히 해결할 중대한 문제지만은 더욱 시급한 영적인 치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것이 건강해야만이 그 사람의 미래가 있고 영적인 것이 건강해야만이 그 사람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병든 사람은 육신적으로 건강해 보인 것 같지만은 인생의 불구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요구되는 자질이 있지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양심의 문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지만 특히 임상 목회자들의 양심적인 것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의 인생에서 최대의 이기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사역하는 까닭에 단지 직업적으로 이 일에 임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양심에 비추어서 한 점의 부끄러움도 발견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에 중심을 두어야 하고 경주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를 곧 자신의 문제로 알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진실한 임상 목회자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와 한 가지로 고난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하셨는데 히브리서 4장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 자, 우리에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니 모살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똑같은 시험을 받지만은 우리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고난을 당했지만은 죄가 없는 목회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음을 개방하라. 즉 마음을 개방한다는 건 뭐예요? 마음을 열어라. 마음 문을 열어라는 뜻이죠. 목회자들 중에 자신의 마음을 굳게 담고 사역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나 임상사역에서는 이 점이 고쳐져야 상대의 병자들도 빨리 치유가 된다는 것이죠. 자, 마음이 열려야 진실한 교제와 사랑을 나눌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저들이 안고 있는 우리가 고충과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항상 마음을 열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힘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임상목회자들이 마음을 닫아 걸면 환자들도 역시 마음을 닫아 걸게 되므로 커뮤니케이션의 문제, 상담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문제가 많이 있을 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기심을 배제해야 된다. 자, 이기심은 어느 분야에서 사역한 사람들이라 한다 할지라도 철저히 배제해야 할 커다란 장애물이라는 것이죠. 자, 이기심이 있으면은 상대방도 이해를 할 줄 못하게 되죠. 오히려는 우리는 이기심을 버리고 상대방을 이해할 줄 알고 사랑으로 품을 줄 알 수 있을 때만이 사랑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우리는 사랑이 없는 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고린도전서 말씀이 있죠. 이와 같이 사랑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무슨 말을 떠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기심을 배제하고 사랑을 베풀 때만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사랑이 베풀어지고 교회가 성장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누구라도 이것을 지배나 영향을 받게 되면은 헌신적으로 봉사한다든지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함이 우리가 불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이기심과 배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같이 사랑을 할 수가 없고 희생을 할 수가 없고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인상사역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 속에서 이기심이라는 뿌리를 제거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것을 없애야만이 모든 문제가 풀리고 열린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자라서 가지를 치게 되면은 우리는 훌륭한 사역자 되기를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간단히 말하면은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회개치 아니하고 남들을 가리킨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조차도 일순간 버려버렸죠. 자, 과거 어느 때보다도 오늘날 우리나라의 사회에서는 유능한 임상 목회자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원마다 가면은 10,000원입니다. 종합병원에서는 병실이 없어 입원 대기 중인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현실은 임상 목회에 대한 강력한 요청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또한 더욱이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병실마다 어렵고 힘들고 또한 이와 같이 병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격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는 더욱더 위경에 처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러한 이기심을 버리고 배타적인 것을 버릴 때만 서로 사랑하고 온유하고 말 나눌 수 있을 때만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라가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병원마다 모든 것이 풀리고 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지생들은 소명의식이 철저한 사람들을 선반하여 전문 훈련을 우리가 시켜야 되겠고 신학교에서도 필요한 관련 학과를 설치하여 전문 훈련을 시켜야 하겠고 신학교에서 필요한 관련 학과를 설치한다니 학과 과목을 교과 과목에 포함시켜 모든 목회자들이 이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실질적인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인간관계의 중요성. 사람마다 다른 사람에게서 깊은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받을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은 그것을 멀리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각 개인의 다른 사람과 상호 응답 관계를 이루며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성장해 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서로 친밀한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는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고 정신적인 만족을 느껴야 됩니다. 또 비상적인 관계는 사람을 고독하게 만들기 때문에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타인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사람의 상대방의 태도와 행위에도 영향을 받고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타인에게서 거부된 자신의 행위를 수정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온전한 공백 상태에서 타인과의 만남이란 우리가 만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만남이 없다고 혼자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웬만한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웬만한 인간관계, 곧 웬만한 인격 성장의 기초가 되고 행복한 삶의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웬만한 인간관계는 더욱이 중요한 삶을 추구하며 우리의 삶의 무기가 되어야 되며 또한 그것을 우리가 자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과 웬만한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성서의 가장 중요한 교훈인데 하나라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자,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건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자, 이와 같이 형제하고도 화목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예물을 드려도 받지 않냐고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웬만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인격이 성장된 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성장시키고 또 타인에게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자, 옛사람의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가 총회에서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더욱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너희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것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릴지어다.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한 자가 너희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에다가 내어주고 옥에 갇힐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형제들과 다툼이 있을 때 우리는 형제하고 화해를 해야 된다 이거죠. 또한 이와 같이 남의 물건을 구워가고도 갚지 않은 자는 홀이라도 갚지 아니하면은 오늘 말씀과 같이 홀이라도 갚지 아니하거들랑 결탄코 지옥불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잊어버리고 믿음 생활합니다. 남의 것을 구워가고도 갚지 않는 것은 아무 죄가 없는 것 마냥 이와 같이 구워가면서도 갚지 않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죠. 이런 자들은 결탄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나오지 못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옥불에 들어가면 나오지 못합니다. 영원히.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기에 우리는 그것을 갚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갚지 못한 것을 사정을 하고 탕감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관계가 화목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양심. 자, 기억. 양심의 정의. 양심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상한 인격의 존엄성을 기초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가고 동물은 동물보다, 그래서 인간은 동물보다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양심은 인간에 있어서 가장 생명력이 있는 신비적인 요소죠. 그래서 양심의 의무는 함께 안다는 뜻을 가진 라틴어의 동사인데, 이것은 단순히 안다, 듣다가 아니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함께 또는 누구와 함께 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덕을 또는 하나님의 의지에 순응하고 있음을 알게 하는 지식 또는 인식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양심은 인간이 저지른 일이나 또 저지르려고 하는 일, 또 인간인 이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또 무엇인가 대하여 판단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양심의 작용은 무엇일까? 양심의 작용이란 양심이 어떠한 윤리적인 결단을 내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작용에 의해 인간은 여러 종류와 또 기쁨과 고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가장 낮은 수준의 인간의 육체적 실존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마를 때나 고통을 느끼고 필요한 것을 보충받을 때 만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들은 일반적으로 유쾌한 것으로 분리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심리학적으로 수준에 있어서는 다뤄지는 기쁨과 고통을 둘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순간적인 인간의 욕구, 충족이 아니라 지식, 명예, 권세 또는 부귀 등에 대한 심리적인 욕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심리적인 가치들은 흔히 유용한 것으로 우리가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셋째, 높은 가치와 수준, 즉 도덕적 가치를 부르는 것이 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근본적인 것으로 인간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또는 무엇을 원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는가이다. 즉 인간이 양심의 소리를 받아들여 그것을 어떻게 반영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도덕적인 가치는 본질상 절대적입니다. 일단 이 가치가 충족되면은 다른 가치들은 부차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목회 치유의 가능성은 무엇일까? 자, 목회 치유의 기능은 기억, 목회의 실천적인 의무. 자, 목회의 지속적으로 기능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치료하고 돌보는 교회의 책임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치료는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외적인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데, 크게는 어떤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며 작게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 공동체들은 그들을 수행해야 할 목회 활동을 통해서 영혼의 치유라는 특별한 과업을 갖게 되죠. 루터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영적 직무에 대해서 말하는 바가 있는데, 교회의 공동체가 구성원을 성취하고 보존시킴에 있어서 수행해야 할 목회적 사역은 말씀 선포, 성례의 집행, 그리고 영혼의 치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영혼의 치유는 친교의 의미를 가진 돌봄이라는 뜻의 의미와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치유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치유의 의미,
목회의 치유의 의미는 영혼의 관리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혼의 관리는 목회자의 지식이 많고 적음이나 행정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와 교인 사이의 신뢰와 사랑의 바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혼 관리는 마태복음 5장 8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온전한 신앙을 만드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고, 또 이것을 위해서 목회자들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돼야 된다고 로마서 8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로마서 8장 29절. 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또한 그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자, 형제들을 앞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온전한 형상을 회복되도록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지도하고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목적 아래서 목회자들은 위로와 위안, 교육, 교훈 등 방법으로 영혼을 관리하고 사랑으로 치유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신앙적인 차질, 마가복음 9장 23절.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는 것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니라. 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상 목회자들에도 타인 사역에 종사하는 목회자들과 마찬가지로 신앙적인 자질 문제가 필수 요건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일을 주께서 주신 일이라고는 우리가 소명의식을 갖고 열심히 자신의 사역에 충실하게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며 전능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체험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주를 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는 것이 그의 일을 잘 해나가고 이루어가는 비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속화된 사회에서 신앙적인 자들보다 학벌, 그 외의 배경을 더욱더 중요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든지 신앙의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 목회자만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관심과 사랑을 올바르게 전달할 수가 있고 가르칠 수가 있고 또 주께서 주시는 근원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자질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필수 요건이죠. 아무리 탁월한 재능과 능력이 있다 해도 이것 없이는 영적 사역에 관여할 수가 없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임상 목회에 대해서도 예외는 아니다는 것이죠. 의학적으로 조회가 깊고 상담에 관한 권위 있는 논문을 썼다 하더라도 신앙적인 자질에 문제가 제기된다고 한다면은 자, 그의 사역자로서 길을 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들에게 비뚤어진 생각을 바로잡는 작업을 박차를 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진심으로 주를 의뢰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주께서 그래서 믿음이 가장 하나님께서 잘 믿는 믿음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과 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반드시 상주심이심을 믿고 나아가야
문제가 해결받고 문제가 치료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탁월한 능력이나 재능이나 그 밖에 다른 것들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기뻐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나눈 대화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믿음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창세기 15장 1, 6절. 창세기 15장 1, 6절. 자, 이후에 여호와께서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은 이와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그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내 소유를 삼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기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타고난 재능이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시겠습니다. 자, 능력의 원천의 믿음. 자, 믿음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위대한 능력이 원천이 되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주의 선포는 우리가 진지한 믿음의 자세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난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40세가 된 안진뱅이를 새로운 인생이 그는 열려주고 죽은 여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여기에 중요한 사실은 이와 같은 일은 그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가능케 된 것이 아니라 주께 대한 믿음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20절에 보니까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보고 말하지요. 그가 베드로가 요한과 들어감을 보고 무엇을 구할까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이 더불어 나를 주목하라 말씀하고 베드로가 말씀하시며 말하기를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두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손을 일으키매 그는 다리에 힘을 얻고 앉기도 뛰어도 걷기도 하고 주님을 참매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모든 것이 형통된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통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삶을 형통하는 사람들은 대표적인 인물로는 요셉을 꼽을 수가 있는데 그 비결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믿음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패에 대한 책임은 환경에 돌리지 않고 올바른 태도가 환경에 돌린다면 올바른 태도가 대조가 아니죠. 그러나 믿음에서 그의 삶은 창조적으로 바꿔지고 모든 잘못도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명의식이 철저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께서 명하신 일, 자기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과 주님께서 우리에서 할 일 사이에 우리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자는 언제라도 자신의 의지에 따라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후자의 경우는 다르다는 것이죠. 명령권자인 하나님께서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경우는 이를 우리가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는 명령을 받았으나 자기가 원치 않는 일이었기에 도망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끝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역자는 자신의 일에 주께서 명하신 일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명하신 일은 우리가 기뻐히 받아들이고 기쁜 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깨달아질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